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바로 시작을 못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구역들이 꽤 있는데 요한복음이 그때그때마다 내용은 다 있지만 어디나 중요한 게 서론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구역이 시작되지 않은 구역들이 1, 2, 3과를 건너뛸 수도 있고, 물론 그건 이제 구역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3월부터 시작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5과부터 시작할 수 있다, 6과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겠지만 1과부터 그 과를 생략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나 1장이 무지무지 중요한 건데 1장을 건너뛰고 3장부터 한다, 2장부터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작할 때부터 1장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미리 구역 식구들은 2, 1, 2, 3장 여기 몇 과를 충분히 숙독하고 그 전제 하에서 다른 구역하고 진도를 맞춰 나가더라도 여기 이 구역에서 모이지 못했을 때 지나갔던 이 장을 생략하시지 말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작은 소제목 나오죠, 그죠? 종교와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친구 아버지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러 갔는데 죽음을 앞둔 친구 아버지가 죽음이 두렵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1페이지로 가서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것 아니겠니? 자, 지금 이 친구 아버지의 대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종교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복음이에요. 복음과 종교는 다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분도 평생 믿었어요. 여기 나이를 보면은 69세입니다. 이 친구 아버지가 69년 동안 기독교를 다니면서도, 믿으면서도 기독교가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기가 기독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복음적인 개념이 아니고 종교적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적 개념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보답이 있을 텐데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안타깝고 두렵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자 이제 친구 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문단,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본질, 즉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 진정한 신앙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이루신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친구 아버지가 그래? 세 번째 문단,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 개념으로 기독교를 착각하고 다른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지, 접근 방법이 종교와 신앙이 정반대라는 걸 이해하고 못하는 성도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르구나.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종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네 말대로 하면 정말 놀라운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 기독교의 내용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나는 왜 69년 동안이나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보상하려고 평생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데 이제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지은 죄를 보상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제 아들이 대답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겠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겠느냐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그래야지 하고 임종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은 아멘으로 기도를 했을 때 아멘하고 응답을 했고, 기도가 끝난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죽은 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야, 죽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놀라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예화인데 이 예화에 들어있는 친구 아들 목사님과 그 친구 아버지 환자의 대화가 신앙과 종교의 내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를 인용을 제가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32페이지 옥스퍼드 대학 교수 얘기고, 두 번째 줄 모든 종교는, 자, 종교란 뭐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거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뛰어봤자 까치발이지. 기독교는 방향이 정반대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는 게 복음이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문단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과 동등되시잖아요, 그죠? 제2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기능은 말씀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기능은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성부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성자는 그 생각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생각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즉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해 주심으로써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시자이며 말씀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작은 제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자, 이번 과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넷째 줄 생명과 빛을 잃고, 생명과 빛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버지께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빛을 잃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며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자, 그 밑에 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깊은 영적 갈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갈망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우리 모든 인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딸일까를 물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중에서 나는 누구냐고 묻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나는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누구냐의 마지막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이 인간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답인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냐고 찾지 않잖아요. 모르니까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 모르니까 나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진정한 나를 알 수 있는 거냐? 아니, 그거는 나의 아주 작은 피상적인 부분이고 나의 본질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왜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사람들은 둘째 줄, 내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몰라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방황을 그치고 기뻐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들어야 할 가장 복된 소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왜 이 성경에 나오느냐면은 이 소리를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알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신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신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에 대하여 나는 알고 있다, 스스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겠죠. 나는 어느 기업의 회장님이고 나는 어느 대학의 총장이다.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나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세상 것에서 세상의 것으로 너를 규정할 수 있다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는데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죠. 그죠? 진정한 나는 최고의 존재, 나를 창조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나온 나, 그게 진정한 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나올 때 그 테네시 주지사였던 벤 후포의 이야기입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 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가 그 마을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훌륭하시다고 해서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을 만나는 순간 목사님이 너 누구냐, 네 아버지 누구냐 그랬을 때 애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알겠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자, 이 말 한마디가 그냥 꽂힌 거죠. 난 하나님 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몸부림치다가 주지사까지 됐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바로 그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새로 태어났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는 날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하는 것이 많고 받는 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뭐라 하느냐? 아,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의 족보가 바뀌는 거다. 예? 죄의 족보에서 영광의 족보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는 족보로 바뀌는 것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 세 번째 문단이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그래. 선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의 간증이 나오죠. 미션 스쿨 다니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웠는데 어느 날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퇴근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서글플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모를 때는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한다고? 네? 나는 누군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나는 누군가를 질문하게 되고, 그죠? 그 나는 누군가를 질문하는 그에게 그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죠? 입으로만 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혼에 부딪혀 오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5페이지 두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가능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같이 읽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넘어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너 기적 봤어? 기적 좀 보여줘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자, 우리 그 다음 독생자의 영광이란 무슨 소리냐?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고백하면은 이 선물을 받으면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본대요?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독생자 영광이에요. 독생자 영광은 창조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둘로 나누면 창조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은 후자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사랑과 희생의 영광.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을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들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시면서 보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다. 즉 독생자의 모든 말과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왜? 그분이 말씀이니까.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마구간에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참 기가 막히죠. 독생자의 영광을 둘로 나누어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한 구절도 생략하지 않으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주해해도 잘라먹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잘라먹는 부분을 보면 되게 제일 중요한 걸 잘라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제1권이 지금 2권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다, 예수를 따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3권으로 하려다가 3권은 더 만들 것 같아요. 2권으로 했는데 이 400페이지 정도가 조금 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 저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과 설교집을 다 읽어봤어요. 진짜 전 세계에서 나온 거 다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잘라먹었어요. 안 된다 생각해서 나중에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도 생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서 의미를 밝히는 게 나의 사명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요한복음을 2번째 강의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강의도 다 떠 있어요. 2번째 강의는 물론 떠 있고, 근데 첫 번째 강의는 책을 안 냈잖아요. 2번째 강의를 내는 건데, 그래서 생략하지 않기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두꺼울 거라 생각은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2번째 문단 보시면 36페이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독생자 영광에, 요한이 하는 설명하는 거예요. 2가지가 들어있다.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다. 은혜는 뭐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다.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에 대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나.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진리란 이걸 통해 나를 구원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에는 2가지가 들어있다. 은혜와 진리다. 이건 잘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 3번째 문단은 예수님의 영광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진리는 얼마나 큰지 다 측량을 못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을 은혜와 진리로 표현하고 있고, 그 은혜와 진리가 너무 커서 측량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거다.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만하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카린 안티 카리토스,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 모든 것이 은혜 있잖아요. 이거 요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한국말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인데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독생자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게 은혜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페이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었나?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었나에 대한 신학 서적도 많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많고 다른 복음서에도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도 요한복음이 제일 정수를 찌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수를 찌르고 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육신이 되어야만 하셨는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는 없는가? 대답이 18절이래죠. 읽어봅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사람 됐느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요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키포인트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생하신, 보세요 여러분, 밑에 설명 나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시지만, 그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내 속에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마음이 있어도 육체가 없으면 표현이 안 되죠. 그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컴퓨터 안에 무지무지한 정보가 있는데 모니터가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요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국 신학자 같은 사람들은 육체는 영혼의 모니터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팍 알아듣는 거예요.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 그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똑바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아무나 가능하냐? 여러분, 황명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장신을 보여주실 수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죠? 온전하겠어요? 온전할 수 없죠. 여러분도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즉 아버지와 함께 거기 거하셨던 유일한 아들. 하지만 독생하신 아들이니까 대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품속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가장 가까이 알고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아드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지.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아버지를 못 보잖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의 한계 때문에. 그럼 그 독생한 그 진정한 하늘 아버지를 누가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즉 두 분이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에 계셨던 그 독생자 그분만이 그 아버지를 가장 오류 없이 정확하게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3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첫째, 두 분의 유일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가장 깊이 잘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다.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역할을 맡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 학책에 나오는 얘기를 했죠. 언어는 마음의 상징이며 언어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마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데 있다. 그 밑에 줄,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언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을 표현해낼 언어로서의 기능을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일단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치료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길을 찾는데 무슨 길을 찾느냐? 표현할 길을 찾는 거거든. 그런데 답답해 표현이 안 돼. 이거는 아직은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 마음의 어떤 이 몸부림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길을 찾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게 서로 마주보고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복잡한 것을 이 마음을 표현할 언어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마음의 말,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이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표현해야 치유되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진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마지막 문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표현해 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마지막 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자로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God makes himself small.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작아지셨다. 역시 신학자라 그런지 철학적이죠. 그죠? 요한만큼 팍 안 와닿죠. 그죠? 하나님은 작아지셨죠. 우주보다 더 큰 분이 그 작은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죠? 우리를 만나주셨으니 얼마나 작아진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한 일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굉장히 작아진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부족한 언어로, 여러분 영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오묘한 진리를 독생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초라한 도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다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우리 39페이지 마지막 문단 읽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첫째,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럴 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우리는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고 나면 예수님 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이거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 돼서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함께 생각하기. 1. 무엇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무엇을 믿고. 이 말은 무슨 소리인 것 같으냐면, 이건 문제 내가 낸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낸 건데, 나도 이제 문제를 보고 나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내 행위나 어떤 지식을 믿고서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 이외의 것, 예수님 아닌 제3자 혹은 나의 행위나 공로 이따위 것을 믿어서는 택도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한참 봤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이게 뭐냐면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내 어떤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스템은 종교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신앙이다. 종교와 복음으로 말하자면 앞에 거는 종교고 뒤에 게 복음이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3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렸던 때 혹은 다시 회복되었던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 이건 3번은 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 확신을 흔드는 힘이 무지하게 강해요. 무지하게 강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이 아이덴티티가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들이 믿음을, 대개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보다. 그죠? 대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생각해 보니 왜 남자들이 믿음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 세상의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의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루하루 그 문제를 풀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흐리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이 세상과 싸우고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남자들보다는 현실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조금 덜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남자들 안 그렇습니다. 진짜 리얼한 현실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거의 부서질 정도로 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자들 이렇게 보면은, 더구나 책임이 무거운 분들 보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얼마나 시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저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리얼한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리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고 돌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이 두 세상을 살아가면서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유지해 주는 게 예배와 기도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힘이 더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은 항상 공격받는다. 다시 회복되는 게 언제냐? 예배를 통하여 회복된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날 때, 성령 받을 때,
은혜가 충만해질 때 다시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부셔버리는 세상의 그 공격을 부셔야 되는 거지. 또 부시고 나가야 되고, 가서 또 박살난 걸 여기 와서 회복해서 그 세상의 생각을 부시고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맞춰야죠.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는가? 이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더 잘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전파하며 이 진리 위에 살아가며 이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구역에서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를 나눌 때마다 그 자리에 계셔서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고, 모였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 구역 지도자들 한 분 한 분 짐을 지고 섬기며 나갈 때 감당할 힘과 믿음과 필요한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에 항상 기쁨을 주시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